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신 마음과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저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더 나은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주중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역사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오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음
찢으신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어진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 영원한 교제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교제 우리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향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통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설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젠 마음 편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길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숨결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이제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 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따라 앞으로의 삶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이뤄가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는 모든 시간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뵙는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영과 육의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10월 한 달을 돌아보니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며 또 각자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박진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과 어울리게 되고 주님과 교제의 우선순위에 소원함을 인지하면서도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전심을 담은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진로의 고민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대해 모든 판단보다 주님께 먼저 물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서울지구 캠퍼스와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캠퍼스마다 간사님들께서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에 임해주고 계십니다.
간사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캠퍼스와 민족 복음화라는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능력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각 캠퍼스 순장 순원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은혜와 복음을 믿지 않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캠퍼스에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자기 자신을 믿으며 세상이라는 톱니바퀴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가는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안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탄스러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원동력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사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중간고사 잘 끝났죠? 네,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할 겁니다. 결과야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년에 우리 엑스플로 74만 50주년이 아니고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의 이 복음주의 그 신학자라들인가 모든 교회 운동가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것도 50주년을 맞습니다. 사실 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성경적으로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년을 하면서 다른 것을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50이라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50이라는 숫자보다는 그것이 결부되어 있는 성경 속에서의 새로운 어게인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또 우리가 엑스플로 74, 50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비밀입니다만은 로잔 50주년을 하면서 매 로잔마다 책을 하나씩 다뤄요. 근데 이번에 무슨 책을 다룬 줄 아세요? 사도행전을 다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그런 걸 받아들였냐면 그렇구나.
부흥이 필요하고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시대구나. 지금 세상을 보면 아까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느 당인이 잡아도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하면 변한다고 그랬지만 세상이 변합니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변하고, 또 도덕학자들은 이렇게 도덕으로 무장하면 세상이 변하고,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변화는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은 시작하신, 그걸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도 끝에 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계속적으로 시작하신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세상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보시면요, 사실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다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로마는요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확장하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령한 지역마다 있었던 종교들이 있어서 수천 개의 종교가 로마에는 가득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300여 년 동안에 완전히 로마를 다 점령해 버렸는가. 그것도 바로 그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치가들도 아니었어요. 학문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단순히 농부들이고 어부들이었어요. 불가사의예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요. 연구하면서 얘기하는 원인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말하는 건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죽음을 다르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달랐어요. 가서 심지어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 사자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데서도 거기서도 다 축복하면서 평안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이었죠. 죽음이 달랐어요. 또 뭐가 달랐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속한 어느 인종이라든가 어떤 계급이라든가 어떤 학문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네끼리 종교였어요. 예외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랑 가장 가까운 유대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교로 교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요.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모든 계층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포용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자들까지도. 모든 종교가 여자들은 다 secondary citizen, 그러니까 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달랐어요. 여자나 남자나 평등했어요. 철저한 포용력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다른 종교랑 구별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이 달랐다, 포용력이 있었다. 세 번째 보면은 또 하나, 여러분 구제 같은 거는요 모든 종교가 다 구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보세요. 거기도 구제도 5개의 신앙의 기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불교도 철저하게 이 구제 나눔을 갖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있었던 구제의 특징들, 줄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얘기를 썼어요. 헬라 사람들은 헬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유대 사람들은 유대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모든 자기네들이 특정한 것만 도왔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아무 차별 없이 모두를 향해서 도왔다. 이 3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컸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컸을까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케니스 스캇 라토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였죠. 역사학자였고 이분이 사실 기독교의 팽창의 역사라고 하는 7권 책을 씁니다. 저도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한테도 서재에 있었던 7권의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거의 다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7권의 책을 통해서 딱 말합니다. 기독교의 팽창의 역사는 선교적 역사였다.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 그걸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건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점을 가중시킨다. 왜 그러냐면은 잘 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적한 모든 것들은 모델이 없어요. 쫓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다른 종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은 말하기에 거기에 아무 세상의 역사가들이 지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가 있다. 뭐냐면 그 저변에 흐르는 엄청난 에너지, 기운이 있었다. 그 기운이 뭐냐를 발견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운이 뭘까?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한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사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랍어를 하고 그 지역마다 전 세계에 거기 있는 모든 모임 사람들의 언어가 막 그들 가운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냐? 거기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인이 돼가지고 이 오순절의 축제에 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 같이 돼버리는 개종한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곳의 일부입니다. 뭐냐면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보시면은 처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훌륭한 너무너무 유창한 설교가인가 보다.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의 설교의 유창함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좀 베드로가 설교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아까 라트레이시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말했듯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걸 지금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스펙이 아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게 성령의 소중함,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면서 그것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우리가 말하듯이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죄와 부족함을 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들이키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보면 2장 36절에 오늘 봉독한 것의 시작의 끝부분을 제가 거기를 일부러 집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랬더니 그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 그건 아닙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순절은요 6월절에 50일이 떨어져 있어요. 6월절에 죽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온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은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베드로 자신의 얘기를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베드로는 자신감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부인하신다는 장면들, 부인하고 3번의 부인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가서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사도행전과 연결된 누가복음엔 새로운 것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22장 61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닭이 우는데 그때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봤다라는 얘기가 더해져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가서 밖에 가서 울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주먹질이 시작됐고 구타가 시작됐고 조롱이 시작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멍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푸르둥둥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는 사실은 너희가 라고 얘기하지만 뭡니까? 바로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37절에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냥 마음이 찔렸다는 건 이렇게 막 그 뭔가 상처를 입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컨빅트 하신다. 영어에 보면 컨빅트 한다 그러죠. 그 사람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느 때 쓰이는 거냐, 어느 때, 그 사실 그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세상의 죄를 그 다음에 컨빅트할 것이다. 그래서 크로스 익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어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죄를 갖다가 지적을 하고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리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행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는 마음에 찔렸으니까 맞아,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부활도 믿을 수 있었을 거야. 여러분, 근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부활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민족을 갖다가 지불하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우리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고 뭐 야훼라고 하는 그 부분,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지를 못해요,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으면서 그 앞에 딱 가면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쓰다가 그 바로 오게 되면은 그 앞에서 붓을 꺾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쓰는 게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의 부활은 마지막 때 의인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부활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거기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나타난 500명에 나타나고 사도들이 나타나고 이것저것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얘기들이 많잖아요. 다 증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50일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어요. 뭡니까? 증인들이 있고 그들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그라미를 두 개를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회개라는 단어랑 하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동그라미를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갖다가 강조하냐면 가끔가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회개 기도가, 자기 회개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온전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회개가 온전하지가 않고 순도가 100%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실까, 받아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느 회개도 온전한 회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뭐냐면 선물이란 단어입니다. 도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대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아무 조건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선물의 의미예요. 이번에 우리도 이제는 금식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죠. 주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지요. 그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주님, 제가 부족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새로 받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바로 그게 뭡니까? 무슨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근거, 능력,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특정한 스펙이 있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받쳐주는 근간에 흐르는 에너지의 정체는 바로 뭡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향해서 온전히 그 성령의 힘을 의존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년 50주년을 맞으면서 저는 새롭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엑스플로 74에 Remember,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Again, 주여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에 받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럼 뭔가 지금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 보시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받은 그 성령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요.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나한테도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은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0절인가 그게 있죠.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가르침이 왜 그리 중요하냐? 가르침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개인하고 연결했을 때 너무나 자명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거기에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과거는 뭐를 보게 됩니까? 내가 어떤 과거였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그 우월의식과 교만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됐는가, 과거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뭡니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서 주여 바로 이런 일을 우리한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그 눈으로 현재를 보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완성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우리 모두는 진행형이에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그날까지 온전히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역사의 기대를 우리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향한 갈증과 허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만드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어게인의 초점이에요. 우리 개인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더 분명히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고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그 일,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실 것인가, 바로 그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문일답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통해 가지고,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받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갈증과 허기가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 호흡을 혹시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요, 거기에 전심을 다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꾼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커뮤니타스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누차에 걸어서 말씀드렸지만 빅터 터너가 말했듯이 뭔가 의식의 한계를 갖다가 뛰어넘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의식의 한계, 역치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빅터 터너는 리미널리티, 바로 문지방이라고 하는, 라이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바로 어떤 뭔가 우리의 의식의 한계를 넘어봤다, 그게 바로 리미널리티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을 커뮤니타스라고 불렀어요. 어제 우리 나사렛들이 대구에서 모였습니다. 나사렛 회장님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모든 나사렛 모임 중에 가장 제가 은혜를 받았고 가장 뭔가 가능성을 보았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나사렛들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때가 왔다. 우리가 민족복음을 위해서 나사렛들이 교회 안에서만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할고 기대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저는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타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타스의 일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커뮤니타스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해서 난리가 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만나요. 당연히 만납니다. 근데 성전에서 만나고 또 뭐합니까? 집에 와서 또 만나요. 지속적인 만남. 그렇기 때문에 마치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있죠? 만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더욱더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라는 거예요. 모임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피지컬리 모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문자로도 그게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 둘이 앉아가지고 앞보면서 둘이 문자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데이팅하는데, 그런 시대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인다라는 건 생각과 영을 갖다 교류하는 거죠. 그 커뮤니타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 말씀을 보고 또 함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커뮤니타스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그 커뮤니타스가 서로를 갖다 필요를 갖다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 성장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밖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바로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기독교 성장의 비밀 중에 하나였죠. 소셜 컴패션. 그 사회를 향해서 필요한 사람,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나눴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네 번째가 연결이 되는데, 그 47절에 나오는 거죠.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번째가 뭐예요? 이벤젤리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교회가 정착됐기 때문에. 그때랑 다릅니다. 분명한 거는, 동일한 것은 바로 전도가 일어났다.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칭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다른 데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쓰여질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카리스, 바로 은혜를 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갖다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느끼고 누구한테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인심을 잃어버렸나, 세상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본분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은 정확히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인간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비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우리를 갖다가 중시하고 우리 교인들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히면서 그 원래 그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세상을 향한 그 나눔과 섬김이 언제부턴가 약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본분을 잊어버린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복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부르면서도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넌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근데 취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의미를 쫓아가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게 하겠다. 원래 거기에 쓰이는 비유적인 게 뭐냐면요, 매력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력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나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에너지는 마지막 5번째 특징 속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로 예배, 경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사실 이건 왜 그리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이런 우리와 같은 커뮤니타스를 통해서 커뮤니타스를 견고케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견고케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고 돌봐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에 모으고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계속적으로 뭐예요? 선순환이죠. 바로 그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우리 CCC가 우리 동아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 좀 리더들이 와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캠퍼스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훈련받고 또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멘토링, 코칭 그런 것이 일어나면서 서로 커가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또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떤 조직에 있었든 간에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열려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문화와 그런 세태 속에 휩쓸려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정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가장 핵심을 놓쳐버리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온전히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더욱더 말씀에 또 훈련에 열심을 내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커뮤니티에 속한, 커뮤니타스에 속한 우리 다른 귀한 지체들과의 관계성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순장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들으신 말씀을 두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과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마지막 영적 그루터기로서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을 전파하는 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마음 모으기를 힘쓰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 앞에 죄를 행할 때 우리에게 불같이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움을 유지하며 더욱 풍성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흔들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여기며 중보자와 전도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명심하고 감당하게 하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어서 함께 제자의 삶에 대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속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자주 다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공동체인지에 따라서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을 직면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참 많은 고민과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통로로서 항상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충성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 무언가 이뤄내려고 애쓰는 제자가 아닌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조차도 모두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정결한 마음을 구합시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충직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캠퍼스와 일터, 가정과 교회 등 주님께서 각각의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밑에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통하여서 또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듯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바뀜을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능력이 늘 거하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를 갖다 움직이며 어디에 우리가 근거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체플에 처음 오신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건국대 23학번 오수연. 이외에 또 오늘 주일체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처음 오신 소감과 자기소개와 처음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 23학번 융합인지학과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CCC 순장님을 따라서 오늘 처음 주일 채플에 나왔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더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62, 63, 64대 전 총단 순사님들께서 주일 채플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총단 순사님들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회원이 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한양여대 21학번 이정인. 네, 자기소개와 함께 정회원이 되신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21학번 이정인 순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박성미 목사님처럼 CCC 베이비인데 처음에 CCC 들어오고 비크리스천인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서 캠퍼스 순장님께서 주일 체프를 권유하셔서 이렇게 주일 체프에 오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주일 체프를 잘 못 나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채플에 귀한 정회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일 채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은혜를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주의 귀한 통로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송하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일 체프를 파송받으시는 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과 기도 제목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나오고 계신데 박수 치면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주일 채플 제가 무려 4년이나 여기 다녔더라고요. 저는 서울지구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지구에서 발령받고 사역하면서 이 서울만의 특별한 사역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주일 채플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 교구 순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울의 사역 그리고 각 캠퍼스마다 다른 특별한 사역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또 많이 실천할 수 있어서 이 주일 채플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었었는데 이제 훈련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딱 4년째가 되는 달이거든요. 이번 달이.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는 안락한 곳이었고 안정적인 이 곳을 이제 넘어서서 다른 지역 교회를 가서 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운동력을 또 끼치는 한 청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는 교회를 찾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 여태까지 CCC에서만 머물고 있어서 새롭게 나가는 게 되게 부담되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주일 채플 끝나고 졸업한 애들이 교회를 못 찾는 이유가 있었구나 조금 이해가 좀 됐는데
너무나 여기가 평온한 곳이었고 너무나 저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어서 행복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도 두려움이 있는데 잘 나갈 수 있도록 또 지역 교회의 필요를 또 잘 채워 나가는 그런 또 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여기 그만둔다고 간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구 챗플에서 꼭 만나 뵙고 또 금식수련회에서 또 만나는, 또 제가 기도원 담당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원 다 꼭 참석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윤지영 간사님을 주일체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파송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역교회로 주일체플을 떠나서 지역교회를 찾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좋은 교회, 잘 맞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도 간사님이 운동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훈련받은 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광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구 모임은 아우팅으로 진행됩니다. 각 교구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11월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돕는 10스텝 교재로 교육 시간이 진행됩니다. 막학기 순장님들을 위한 피아 헤드스타트 교재를 포함한 6개 교재를 통해서 선택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중에 이제 톡방에 투표를 올려드릴 테니 공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친구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은 새 친구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 분들로 각 교구와 즐거운 아우팅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체플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기실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에 있는 최혜원 간사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총대 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첫 번째 총대 모임은 리슨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서로 영감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는 인스파레이션을 주제로 11월 12일 오후 4시에 이곳 부암동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지구 팀 총단 대표단 순장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울지구 연합체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서울 루킹체플로 진행됩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신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각 총단 및 대표단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 50분부터 여의도 수목음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9시 반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서울지구 CCC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계절로 특송을 드리게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총단 대표단 순장님들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수련회 찬양팀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11월 3일 수요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지금 일렉, 건반, 워십댄스, 콰이어 부분이 특히 모자르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홍민혁 간사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아래 계좌번호로 점심 식사 비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